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거두리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영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본문으로 봤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진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식을,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네가 복되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반석으로 삼아서 네 위에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본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밝히셨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듯 그리스도 같은데 또 그리스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제 모호한 태도를 취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때로부터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이제 밝히십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그 구원 계획을 소상히 밝히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순환 예고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 하신 그 순환 예고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장로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계획을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예수님께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것은 좀 그 부드럽게 번역이 된 것이고 원래의 표현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혼내킨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는 없지만 굳이 이제 그 베드로가 한 그 말을 좀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거죠. 당연하겠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주님의 제자된 이 베드로가 어찌 그냥 가만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은 좀 충격적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반석이다. 너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뭐 이렇게 칭찬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너는 사탄이다.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표현이 좀 재밌는데 정확한 표현은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죠. 교회를 세우실 그 반석인데 같은 돌은 돌이지만 이제는 교회를 세울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신 것은 가이사랴 필립보 이 헤롯 필립이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붙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헤롯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와 같은 권세자들은 다 헛된 우상이고 주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헤롯이 다스리던 그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베드로의 뜻이고, 이 로마 황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과 찬송보다 더한 영광과 찬송으로 주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4절과 25절만, 이 두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불교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자기를 완전히 초월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자기 어떤 욕망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초월해서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나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이것을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을 바꾸는 것. 그리고 인생은 전마다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또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 나의 영광 아니다 라고 말하면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소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기 위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내가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이루어간다, 좀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도 조금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아직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그 모든 이유가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이것을 목적하며 이것을 소원으로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반석 삼아 세우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죠. 그 일에 우리의 소망과 목적을 두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이 본문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에서는 그 베드로의 교황권, 그리고 지금 있는 그 교황이 이 교회의 수장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어떤 증명하는 이제 구절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결코 베드로 개인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카톨릭에서 교황권을 내세우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교회를 잘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개신교와 비교해봤을 때 카톨릭은 굉장히 일사불란합니다. 조직이 잘 갖춰져 있죠. 왜냐하면 교황청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교황이 거기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비교해보면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중구난방이죠. 교단도 너무 많고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서 그런 기구들을 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인데 대단히 카톨릭에서는 역설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교황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은 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안전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교황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사람의 일을 도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좀 어두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그 요한 동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교회인데요. 일본에 있는 유일한 메가처치입니다. 그 대형 교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지극히 적기 때문에 한 몇십 명만 모여도 큰 교회로 그렇게 취급을 받거든요. 근데 이 요한 동경교회는 5,000명의 교인이 있고 지교회만 50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와 비슷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 일본에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K 목사님인데 이분은 한국분입니다. 이분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에 그것을 이제 불만을 삼은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좌익 계열인데 그 단체에서 이 목사님한테 테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 뼈가 다 부러지고 두개골이 깨지고 또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어서 살아나지 못할 거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교회가 발전하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또 훌륭하신 분이죠.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모든 교인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죄를 하고 담임 목사직을 비롯한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오래전부터 이분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이제 사위까지 다 거기에 있는 그 부교역자들을 마치 이제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여자 교육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공면하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은 사실 전부터 알려졌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군대식으로 목회를 한다. 이분 성격이 좀 거칠다.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알려졌지 그분이 어떤 식으로 폭력을 휘둘렸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가 하는 것들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게 되면서 그 폭력 사건까지 함께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왜 그분이 폭력을 휘둘렸다는 사실이 그동안 교회에서 좀 묵인되었을까요?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사실 부교육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나 성폭행을 한 것이나 그것들은 다 교회 법상 치리를 받아야 되고 어떤 식이든 해명이나 아니면 사죄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둔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 하면 이런 것이겠죠. 그분은 성공한 목회자니까.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분은 살아있는 순교자니까. 그 정도 일들은 우리가 묵과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식으로 잠잠해져 있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이성 문제가 드러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표면으로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일이 그 교회에만 국한된 일이있는가? 아니겠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종이고 성공한 목회자이고 그래서 어떤 외부에 미쳐질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치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해명이나 사죄가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서 묵묵히 묵인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걸림이 되는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그 일들을 그 잘못들을 했던 그 목사님도 문제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면서도 묵인했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더불어서 다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묵인하니까 넘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폭주를 해도 된다 라고 그분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하나의 이제 암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규정하신 것은 아니죠.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일단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꾸짖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죠. 나를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제는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규정할 그런 어떤 권한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의식적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칭찬을 통하여서 사단이 베드로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고 이 일이 절대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나설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연약해서 어떤 칭찬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비난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 노릇을 하려 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필요 이상으로 극심한 질투심 가운데 시달릴 수도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중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던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가운데서 3명이 그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그 아버지들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은퇴를 하셔서 그 뒤에 그 후임으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좋게 말씀을 드리려고 쉽게 말씀드리면 세습한 거죠. 근데 또 나름대로 또 어떤 사정들은 있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가끔 그 전에 이제 아버지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 가운데서 그 아버지를 좀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자신한테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아들 목사를 보면서 그 선친이었던 이제 아버지 목사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이제 아름다운 기억들 때문에 또 마음이 아파오고 또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그 아들 목사에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들 목사들의 공통적인 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기분이 언짢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칭찬으로 들리지 않고 당장 다가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다가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참 그 마음이 무섭게 간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찬호 형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찬호 형제에게 양 집사님이 지금 잘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는 좀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드러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그리고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고 격려하거나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대단히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한 칭찬이 선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함을 파고드는 그 사탄의 계략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것에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은 그 누구보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자신의 공로나 아니면 자신의 그 자격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비교의 대상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비교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마음이 들면 여지없이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젠 그 마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일들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이제 동기 분인데 전도사였죠 그때는. 그분이 그 책을 보고 있길래 제가 굉장히 약 올렸습니다. 그걸 읽고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고래 사육사 하려고 그러냐고 약 올렸는데 다행히 이제 그분이 회개를 하고 그 뒤에 말씀 연구에 전문을 해서 지금은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가 계시는데요. 제가 사람 하나 살린 거죠. 근데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가 맞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잘못한 것을 계속 지적하고 그것을 질책하기보다는 잘한 부분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무분별한 모든 칭찬이 다 유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또 나온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칭찬이 아이를 망친다 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좀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제가 이제 얼핏 들은 얘기인데 지혜로운 방법이 이제 이거라고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타고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칭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외모나 아니면은 아이의 어떤 타고난 재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칭찬을 아끼고
아이가 정말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어낸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아이들한테 키우기는 너무나 사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이 모든 예수님의 칭찬과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될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 네가 가진 그 믿음, 그것을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것 아니고 네가 연구해서 머리 싸매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하나 자랑 삼을 것 없고 오직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데 이것들이 귀한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그리고 애쓰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교회 좋은 얘기 잘 안 하시죠. 다른 교회 섬기고 있는 분들 질투심 유발할까 봐. 그렇죠? 그리고 예배 중에 여러분 은혜 받으셔도 잘 반응 안 하시잖아요. 입술을 그냥 악물고 참으시잖아요. 혹시 제가 교만해질까 봐. 아멘? 그 자제하시는 것을 조금 자제하셔도 됩니다. 표현하셔도 그렇게 그런 문제에 또 저나 전도사님이 이렇게 넘어지진 않으니까 조금 더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 구절만 같이. 구약 1066페이지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용맹, 너희의 지혜, 너희의 부유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용맹과 그리고 지혜와 또한 부유함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자랑거리로 삼는 것들이고 이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또 사람들이 저마다 부러워하게 되죠. 사람이 이것을 자랑하게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 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때는 이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센 것, 자기가 그 게임에서 키우는 캐릭터가 레벨이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의 어떤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살고 있는 집의 평수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사람들이 저마다 자랑 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말씀이 여기에서는 지혜, 그리고 용맹, 그리고 부요함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결코 자랑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도록 그것을 가지고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찬사를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무엇을 자랑하고 또 무엇을 간절히 소원하고 원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또한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너희가 믿음으로 보며 그것을 깨닫는 지식을 너희가 자랑하라. 그리고 또한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기를 소원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소원하시며 이것을 또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많은 부는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부가 없죠. 우리 교회는 재벌이나. 그러나 재능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그 위력적인 무기를 맡기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저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헤롯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이 로마 황제에게 돌렸던 그 영광을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강력한 도구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으신 그 반석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걸림돌이 돼 그럴 아주 흉악한 그런 무기로 흉기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한 유익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증거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한 것들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반석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확장하실 줄로 믿습니다.